은혜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의 비전이 중요하고 교회 목회 방향이 참 중요한데,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요, 바로 주님께서 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비전을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또 교회 목회 방향은 첫째 행복한 교회, 상급받게 하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은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랑 맞을 신부로서의 교회의 사명은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하는 거죠.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세를 사는 교회는 바로 세계 선교의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선교 모토가 있어요.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아멘. 37년 동안 바로 이 선교의 모토,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다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냐,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흩으시고 무서운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혼자는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더욱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주님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교하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바로 이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해야 될 것을 명령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 가운데서는 은혜교회에 대해서 좀 은혜교회 참 신기하다. 아니, 교인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계속 매달 단기 선교를 그렇게들 많이 또 갔다가 오면은 또 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되고, 아니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또 왜 그렇게 선교지를 계속 다니느냐 말이에요. 또 원로 목사님은 휠체어를 타시고 그냥 계속 몸도 불편하신데 선교지를 그렇게 다닙니다. 도대체 이 은혜교회는 성도들이고 담임 목사고 뭐 원로 목사님이고 뭐 장로님들이고 할 것 없이 이렇게 선교지를 계속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 참 선교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선교를 위해서는 교회에 가장 귀하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선교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범사가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쓰임받을 때 여러분들의 평생은 정말 보람되고 그리고 축복된 그런 삶이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정말 이렇게 선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왜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만이 선교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을 되찾아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마귀는 간단한 대상이 아니에요. 쉬운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노예로 삼은 영혼을 마귀가 쉽게 내어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선교하는 거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혼 구원은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이 성의 문을 부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순수히 내주질 않죠. 바로 사탄의 이 견고한 진을 쳐 부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물어봤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금식 기도예요. 이 금식 기도할 때 가장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선교의 문이 열려집니다. 1727년도에 이 진젠돌프를 중심으로 한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가 거의 되지 않을 때죠. 이때에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무려 200년 동안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엄청난 선교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의 눈이 열려지지 못하고 그 선교하지 못할 때 어떻게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정말 엄청난 이런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있었느냐? 1727년에 24명으로 구성된 중보기도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씩 해서 1시간씩 24시간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려 100년이 넘게 24시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명 주셨어요. 사명 주시고 곧바로 세상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받아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기다려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일 만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를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시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집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해야 전도의 문이 열려져요. 두 번째는 이 기도는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인간의 힘이나 어떤 노력 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다고, 어떤 선교에 많은 인포메이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선교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는 가운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선교하면서 방해 세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너무나 방해를 받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방해로 인해서 오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성령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극심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육신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들 되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때 큰 산과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장애물 같이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이 좀 뭔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고 뭔가 봉사하려고 하고 뭔가 주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뭐예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예? 만약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구원 사역하는 것을 놔버렸다면, 주저앉아 버렸다면 무슨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역은 항상 방해가 있다니까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지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순금 등대가 있어요. 이 순금 등대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예? 이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는 거예요. 7 등잔에는 7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관은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기름이 공급될 때 7개 관을 통해서 계속 이 49개의 불꽃이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이 환해지는 거죠. 기름이 없으면 밝힐 수가 없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밝히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사역하다가 중단합니까? 왜 사역하다가 힘들어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못합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영락없이 기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평양의 대부흥이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은 1903년 원산의 선교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선교사들 마음에 우쭐대는 게 있었습니다. 나는 백인이야,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의사야, 나는 당신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이 선교사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정말 집회에 장로님이 일어나서,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친구의 돈을 취했어요.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한테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 중에 일부를 취한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장로님이 막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공개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삽시간에 교회는 회개의 영으로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 안 되던 지역들이 막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사역의 장애물들이 치워지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사탄의 공격 막아낼 수 없어요.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가능케 한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선교 사역의 발전의 열쇠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의 발전은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열어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셔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 교회를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 사역에 쓰셔야 되겠는데 누구를 선교사로 보낼까? 그랬을 때 이 교회에서 가장 준비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바나바, 바울을 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주를 섬길 때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영이 맑아지고 그 심령이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도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줄 분은 오직 추수하는 주인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16개국에 19군데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교 사역은 지금 이 시대에 딱 필요한 사역입니다. 이 선교사는 추방돼도 그 나라 현지인을 잘 훈련시켜 놓으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언어로 사역을 하니까 더 계속 사역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잘 훈련시켜 놓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여러분, 이 19군데인데 내년에도 또 새롭게 이제 또 신학교들이 막 세워지거든요. 이렇게 세워지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준비된 사람. 준비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EM에서 지금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1년 단기 선교, 1년 그러니까 뭐 거의 중기 선교죠. 예,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18명. 18.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EM에도 선교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나는 우리 이 젊은이들이 우리 EM에서 이렇게 선교에 막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직장을 포기하고 공부하던 것들 잠시 중단하고 막 이들이 이렇게 막 영적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찌한지요. 너무 감사하다. 담임 목사님이 왜 그렇게 선교를 많이 다니냐고 물으신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어느 날 선교사로 갈지 몰라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갔잖아요.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92년도에 본인을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계속 당회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왜? 이게 교회니까. 이게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내일부터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가 열려집니다. 전국에서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요. 이번에는 EM권의 선교 지도자들 모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준비돼서 또 영어권에서도 계속해서 이 선교 사역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이번 컨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선교복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선교 부흥회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의 뜨거운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걸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